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다시 하는데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먼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공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왜 고난에 있을까요? 어느 인생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어떤 강도가 오더라도 어떤 강함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에나 고난이 옵니다. 왜 고난이냐면요.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육신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예배 자리에도 잠 때문에 못 나오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함에 대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전에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나온다고 다 약속했던 분들이 여전히 또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지금 육신의 갈망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이 잘 되는 걸로 따라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인생이 끝나고 육신이 끝날 때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영멸입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려고 내가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이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하고 싸웁니다. 그죠? 매일 싸워요. 우리 육신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도 자기 육신이 즐기는 걸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면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한테 무엇을 위해 살려면 여러 가지 자기가 바라는 것들, 소망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분의 유일한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편히 자도 됩니다. 이 주일날 늦잠도 부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이 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꿀같이 달게 듣습니다. 이렇게 달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꾸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잡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날 끄집어 주세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SOS,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요. 이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래, 기다리시거든요. 우리한테 그 소원이 없으면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도 없으십니다. 교회 나오고 목사고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육체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지금 있으면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단에서 던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아주 내 영혼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인 이 목사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주님이 주신데 내가 받아야죠. 가만히 있는데 우겨 따짐으로 하나님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셨어. 우리 보면 알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마중에서 들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와서 두들기셔요. 두들기실 때 어때요? 내가 그것을 아멘 하면서 문을 열어드리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 많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씨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러도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그 결국에는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도 내가 걸어가는 것을 또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탈출해서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몇 년 동안 해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 생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40년입니다. 40년 동안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돌려도 그렇게 돌 수가 없을 거예요. 40년을. 그 좁은 길이에요. 아주 멀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 보통 도보로 걸으면 한 40일? 어느 분은 400일이었는데 40일인가? 그 정도만 걸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쉬지 않고 40일 동안 걸으면.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보셨잖아요.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왔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럼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놓으라. 그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같이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놓으라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펼쳐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땀같이 돼버렸어요. 뒤에 쳐들어오던 것을 피해서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무트로 올라간 다음에 그게 바다가 쫙 도로 환원돼서 그 바로의 군대는 다 죽은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나와서 금방 물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 나왔어요. 그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근데 이거는 잠깐 이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나와서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가나안을 정탐꾼을 시켜서 보냅니다. 12지파의 대장들 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해서 그걸 보내죠. 근데 그 가나안에 가서 어땠어요? 12명이 와갖고 그 10명이 얘기합니다. 이 큰 포도송이를 봐라. 포도송이 이만했습니다. 거의 진짜 젖과 꿀이는 아주 대단한 비옥한 땅이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맞다. 그런데 이걸 먹는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 가나안의 사람들 보니까 아낙자성, 옛날에 거인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아낙자성 갖고 완전히 그들한테 비하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그들이 사람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냥 밟으면 죽는 메뚜기 같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펑펑 웁니다. 우리가 죽을 데 없어 여기 가서 죽이냐? 이 모세야, 이 아로나. 그럼 펑펑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나와서 말립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이 포도송이를 보듯이 그 비옥하고 아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아낙조선같이 크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냥 퍼먹는 밥입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요? 그 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40년 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와서 그때 40년 그때 처음에 건너서부터 태어난 자손만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40살 이전에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영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다못해요, 이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을 냈습니다. 그냥 이런 샘물에서 나오고 강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 그 바위에서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철철 넘어서 다들 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많이 물도 먹었었죠. 근데 조금 더 가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예, 바위를 이게 어째 명하여.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막 원망하고 막 그냥 들고 치려고 다니니까 그래서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땅땅땅 3번 치면서 내가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 땅땅땅 3번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야 바위야 반석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물을 내서 다 먹이게 하셨다.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목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그 화가 나서 그 분을 못 참고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냈다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3번씩 두들겨서 물을 냈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오면 사람 먼저 의지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40세 이상 다 못 들어갔는데 모세까지도 그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고 정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우리 은혜 그러니까 하는 감동받고 아주 마음이 어떻게 위안을 받고 막 그러지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신 해줬었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동만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감동받아야 되죠. 근데 다들 보면요. 은혜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감동으로 끝나버려요. 은혜 아닙니다. 그런 거는 더 큰 환란이 오거나 더 큰 어려움이 오면요. 꺾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우리 소녀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한 번도 그랬는데 오늘은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 나온 분들, 우리 성도들, 성도가 아닌 교인들, 우리 교우들이 그때 나를 보는데 좀 치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랬죠. 할아버지가 우리 그 성도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할아버지가 슬프거나 그럴까봐? 아니요. 근데 왜 네 슬픈 눈은 뭐야? 이 좋은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무나 안 되고 슬퍼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준비할 때 쉽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와 또 말씀과 진짜 전무해야지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의 몫이고 설교자의 어떤 자질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꼭 좋겠다. 근데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고쳐지기 원하죠? 그럼 뭐예요? 먼저 내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옆에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면 다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여행길이 인생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광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빨리 끝났으면 이제 빨리 가나안 가죠.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입니다. 가나안이 사는데 가나안같이 살고 어떤 때 광야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인생길은 죽음까지의 길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을 아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찾으려면요, 여기서 찾으면 못 찾습니다. 잠깐씩 찾다 보면 그 길을 가질 못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거죠. 시골에 그 산속에 삽니다.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늘 갈망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시골에서 나오는 것, 도시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요. 싫습니다. 그분은 싫어요. 나는 가진 것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보고 싶은데 그렇게 목사인데 이러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않은가? 그게 바로 불평이 됩니다. 그게 원망이 됩니다. 그게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쓰시지?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준비도 돼 있고 열심도 있는데 여러분 나의 앞길을 주님이 더 잘하십니까? 내가 더 잘하십니까? 압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앞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이 자리가 저한테는 이 목사 바로 요만한 인원에 요만한 크기의 이 자리가 바로 저한테는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안 나오시면 못 나오신 분들은 다 뭐예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만 더해도 우쭐할까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나중에 신명기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을 다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도 하나도 안 없어지고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굶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았잖아. 근데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큰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누구만 이끌어 가는지 아세요? 주님의 자녀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으니까 이 고난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물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전에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마귀는 나쁜 거 줘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만 귀신만 쫓아내면 만사오케이예요. 그래서 그런 귀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쫓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귀신만 쫓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주니까. 근데 맞습니다. 마귀는 나쁜 것만 줍니다. 근데 그게 나타날 때 뭐 병들고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안 해요. 마귀가 나쁜 거 주는 거 어떤 거 주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유혹. 유혹과 핍박을 동시에 줘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하면 분명히 주위에서 핍박이 옵니다. 어떤 피요? 또 유혹이 옵니다.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 이단 같아. 다 그렇게 해도 안 믿는데? 그렇게 믿고 어떻게 살아? 분명합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그리고 유혹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유혹이 있죠.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돼요? 꼭 그것이 법률로 되어 있지 않지만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솔직히 남자로서 나쁜 거지만 바람 피우는 거 안 됩니다. 아주 철저히 이 세상적으로도 아주 철저히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해서 영적인 삶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론 그것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할 때 보면 그것이 환난으로 옵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옵니다. 당장 쉬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거 참 많이 해요. 당장 그 분위기도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것도 거짓이래요. 왜요?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버릇이 돼서 진짜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현재 세상에 있어서 제가 제일 아주 고약하고 아주 나쁘게 생각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층으로 세우지 않는데 그 지도층 사람들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똑같이 해요.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도 그냥 변명으로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애들은 뭘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뭘 하겠냐고요. 지금은요, 웬만한 것은 거짓이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는 악하고 추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도 잘 보존돼야 되지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아니고 어떤 애들 키우는 어떤 지식 필요합니다. 어떤 노하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자녀를 바르게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과정에서 뭐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느슨하게 믿는 사람들,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어느 정도 한 90% 믿는 거 물 안 끓잖아요, 그죠?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99도까지 가야 소용없습니다. 끓는다고 안 하죠. 100도가 아니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뭘요? 성령. 내가 할 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밀어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에게. 내가 한 걸음을 뛸 때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갈 때예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두 길이에요. 중간길 없는데 자꾸 우리는 중간길로 가는 줄 알아요. 그 길로 가면 나에게 뭐가 와요? 데미지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옵니다. 분명히 이 시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손해납니까? 근데 이것이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여기다 둡니다. 제일 큰 거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둡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이 고난이 많으면 참 힘들죠. 왜 고난이 많을까? 오직하면 시편에 전도서에도 그러고 이 예수 믿고 그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똥똥대로 잘 살고
오죽하면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도 아주 그냥 벼락맞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막 험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까지도 제대로 죽는데요. 잘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저것들은 왜 저렇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진다고 그러죠? 진짜 맞습니다. 세상 거 부러워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듯이 이 고난이 지금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힘든데도 여전히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마귀가 나쁜 거 주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데 하나님 좋은 거는 전체적인 거 다죠. 이 마귀가 주는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관장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거, 귀신이 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허용하십니다. 왜요? 왜 허용하신 줄 알아요? 본인도 그렇지만 그 옆에 사람을 회개시킨 겁니다. 옆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나 고난은 없어져. 다들 그래. 자기 고난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이분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이분들이 지금 안 나온 이분들, 제가 지금 갈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안 내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 끝이 분명히 하나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시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은 누구한테만 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매분 매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껄끄러운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조롱합니다.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환란이 오면 누구 생각합니까? 어떤 환란이 딱딱 치면 누굴 생각해요? 돈으로 말려 환란 오면 어떻게 해? 돈 있는 사람 누구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누구,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지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있죠. 오 주여, 주님. 먼저 무릎으로. 우리 자녀에게도 그래요. 그 자녀의 자식이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처방을 받고 어떤 수술을 하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애미애비, 그 아빠 엄마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했으니까 제 병을,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딸의 그 어려움을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무릎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제일 친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 말씀이 자기 진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뿐만 아니라 내 영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걸 그냥 흡수하듯이 빨아들입니다. 우리 어린 손주가 뭔지 아세요? 말씀 전하면 그냥 스펀지까지 빨아들여요. 제 영의 풍성함이죠. 이 고난은 다시 말하면 징계라고 합니다. 제일 큰 건 징계가 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반 교인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요,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만 하죠. 남의 자식한테 징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징계는 뭡니까? 사랑입니까? 폭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많이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걱정도 없고 뭐 저렇게 잘 될까? 잘 나갈까? 여러분, 잘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나가는 것이,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니면 못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까요? 거의 대부분요, 세상의 것하고는 반비례하더라고요, 믿음은.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징계를 하신다니까요.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독성같이 나만 믿어라, 나만 따르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다 보면 절망과 저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에 나에게서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만 최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으로 대체할 게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데 우린 자꾸 세상 것을 따르고,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만 보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도무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뭘로요? 시험으로, 환난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있죠. 이 앞에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뭘로요? 거룩해지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미혹.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유혹은 안 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본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랑을 낳느니라. 내 사랑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얘기한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래 유혹과 미혹의 길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 영광의 길, 그러나 고난의 길인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키워가시는 과정에서 이 환난으로, 이 징계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가 또 연단, 트레이닝하게 했어서 훈련까지 하셔서 거룩한 소망,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로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길로 가시는 책임지시고 때려서라도 진짜 죽을 때까지 패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꼭 저와 같죠? 저 그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린다 하는데 저기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이 양을 한 마리 들고 이 둥그런 위에 둥그런 그 큰 지팡이를 들고 나오죠. 시편 23편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도다. 여러분 막대기는 뭐예요? 양이나 늑대나 진짜 곰이나 뭐가 쳐들어오면 그 양들을 먹으려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로 후려펴서 쫓는 것입니다. 근데 저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로 가는 길을 지시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는 걸 툭툭 치면서 못 나가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끝에가 어떻게 됐어요? 둥 꼬부러져 있죠? 왜 그래요? 그냥 안으로 몰고 있는데도 자꾸 혼자 빠져나가는 양이 있죠. 그 양 나가면 어떻게 돼요? 늑대한테 잡혀먹고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걸어서 부러뜨려서라도 못 걷게 해서 저렇게 안고 오는 것입니다. 안고 와요. 그리고 보세요. 다리가 부러진 게 낫습니까? 나가서 늑대한테 잡혀먹는 게 낫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사는 게 낫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올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있으면 더 큰 게 없습니다. 왜? 마귀가 공격을 더 하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걸로 우리를 유혹하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못 삽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면요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 이 믿음의 길, 오직 믿음의 길, 오직 말씀으로 사는 길, 이 길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전쟁,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를 영원히 이끄신다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 뜻대로 나갈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오더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린 그렇게 나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우리도 잠깐만 눈을 하나님 쪽으로 약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한 그 방향에서 조금만 돌려버리면 우린 그대로 미혹돼 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주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나를 환난과 고난으로, 징계로 나를 또한 바꿔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환난을 나에게서 없애야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뭘 가르치시렵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너 그것을, 아까 그 생각을, 어떤데 그 행동을 잘못했으니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 하심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진짜 올 때마다 더욱더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거 좀 틀어주세요. 오늘 어저께 준비하고 이 소원이라는 찬양이 오늘한테 잘 맞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협착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의 길이며 진정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기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에 우리의 힘과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정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 갈 것이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주님께 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또한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언제나 그 영광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